오늘 본문은 두 부분입니다. 두 부분인데 한 부분은 이제 사도행전 2장이고요. 다른 한 부분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근데 이 두 부분은 둘 다 이제 약간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부분은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요.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리고 한 부분은 이상적이지 못한 문제가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이에요. 먼저 갈라디아서 2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이 11절부터 16절입니다. 11절부터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게바가 베드로가요.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의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라봐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의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2장을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껴놓으십시오. 껴놓고 책갈피를 해놓으시고요. 뭐 요즘은 앱도 책갈피 기능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으로 갑시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42절부터 47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징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지금부터 하는 메시지는 청년 일부 수련회 메시지인 동시에 이제 금요기도의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평상시 금요기도의 설교보단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만 평상시 금요기도의 설교하시는 분들도 꽤 길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 일부 설교 수련회 설교이기도 한데 저는 수련회 설교 때 이제 굉장히 방대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말해주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회장한테 어떤 내용을 하기를 원하냐. 내가 강의안을 만들어줄까. 강의안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그냥 해달라. 근데 이제 설교를 해달라는 말을 듣고 이제 설교를 해야겠다. 설교를 할 겁니다. 설교를 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듣기에 강의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처음에 그 주제를 듣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이 주제를 듣자마자 제가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복음이 어떻게 공동체를 바르게 빚어내는지 그리고 어떤 공동체가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이 두 본문을 봤잖아요. 근데 한 본문은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사도행전 2장은 복음이 있을 때 어떻게 교회가 살아나는지 생명이 넘치는지를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은 이제 복음이 없을 때 어떻게 공동체가 망가질 수 있는지를 예시로 보여주거든요. 이 얘기를 이제 간단하게 할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하는데 예증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 예증을 어떻게 들까? 그러니까 이제 망가지는 공동체에 대한 예화 그리고 이제 살아나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저도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없이 이제 죽어가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굉장히 율법주의적으로 변하는 공동체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이제 여기에 부작용이 하나 발생합니다. 뭐냐면은 이제 그런 묘사를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할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몸담았던 공동체가 떠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다른 교회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이제 그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면은 또 여러분들 안에서 이제 또 잘못된 생각이 또 슬슬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공동체고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가 속한 청년일부는 다른 데보다 훨씬 나은 곳이야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벌써 별로 복음적이지 않은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보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공동체의 모습이 특히 이제 아주 오래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제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사료를 추적해 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은 이 복음에 대한 복음과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 훨씬 더 재미는 모르겠고 재미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재미있게 제 입장에선 그리고 의미 있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갈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초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 특히 1세기부터 4세기에 있었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굉장히 상세히 묘사를 할 겁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깊이 있는 연구를 한 학자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의 연구를 굉장히 많이 인용할 겁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신학자가 아닙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심지어 사회학자예요. 근데 사회학자인 동시에 종교 역사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으로서 종교 사회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창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1세기부터 4세기까지 기독교는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가 본문을 42절부터 읽긴 했는데 41절부터 보면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라도 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한 번의 설교 끝나고 3천 명이 회심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것 자체도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이 은혜의 변화지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쭉 추적을 합니다. 그 이후에 특히나 이제 예루살렘 쪽 말고요. 예루살렘은 이제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그들이 유대교도들이기도 했고 그리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하는 것이 개종이기도 했지만 당시로서는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딱히 이렇게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 때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다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라는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구약 성경을 가장 우리가 바르게 해석했다. 구약 성경이 모두 말해주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새로운 종교를 창시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히 구약 성경이 말하는 말을 우리야말로 진짜 올바로 이해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약 성경이 올바로 이해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지중해 연안에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는 과정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이제 새로운 종교가 들어온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로드니 스타크는 이 새로운 종교가 이제 1세기부터 4세기까지 거의 폭발적으로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AD 40년 있잖아요.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진짜 얼마 안 됐을 때 AD 40년에 지중해 연안 전체 예루살렘이란 이제 그쪽 빼고요. 지중해 연안 전체에 있는 기독교인의 수를 약 1,000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당시 인구 전체,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의 인구 전체 가운데 기독교인의 비율을 약 0.0017% 정도로 추산을 해요. 굉장히 적은 완전 진짜 한 줌도 안 되는 무리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완전 컬트 종교예요. 뭐 이렇게 무슨 뭐 사이비 종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쭉쭉쭉쭉 성장을 해갑니다. 사실 AD 50년에 돼도 한 1,400명 정도로 추산하고요. 그리고 AD 100년일 때 한 7,530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성장은 계속해요. 그런데 그렇게 드라마틱한 성장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AD 100년에서 AD 150년에 이를 때 7,530명에서 4만 496명 정도로 성장한다고 봅니다. 이건 뭐 추정치긴 해요. 근데 추정치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사료에 의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접근한 겁니다. 그러니까 AD 100년에서 AD 150년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성장이 있었죠. 근데 150년에서 200년 사이에 더 드라마틱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4만 496명에서 21만 7,796명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그래봤자 이제 그 21만 명이 넘어도 제국 전체에서 이제 0.36% 정도 됩니다. 1%가 안 돼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드라마틱한 성장은 계속 이어집니다. 200년에서 AD 200년에서 AD 250년으로 넘어갈 때 117만 1,356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이제 1%가 넘어요. 1.9%가 좀 됩니다. 예.
1.9%가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AD 250년에서 300년에 이를 때 있잖아요. 이 50년 동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110만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620만 명 정도로 불어났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건 사료들이 정확한 근거의 사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비율은 전체 제국 중에서 기독교인의 비율이 1.9%에서 10.5%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0.0017명이 기독교인이었거든요. 100명 중에. 근데 이제 뭐예요? 10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AD 300년에서 350년. 그러니까 이제 아우구스투스 활동하고 이럴 때예요. 그죠? 그때는 어느 정도로 늘어나냐면 629만 9,832명에서 3,388만 2,008명 정도로 죽게 됩니다. 3,300만 명이 된 거예요. 600만 명에서 3,300만 명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명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 인구 가운데 비율을 56.5%로 추산합니다. 2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로마 제국 전체를 정복한 셈입니다. 실제로 기독교인이. 물론 이제 이들 중에 뭐 예를 들면 참된 기독교인을 찾아야겠다 이러면 끝이 없어요. 뭐 실제로 이 중에 참된 기독교인,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기독교인을 찾는다면 56%까지는 안 되겠죠. 게다가 이제 사회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추산할 수가 없습니다. 뭐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제 300 몇십 명 되지만 그 중에 참된 기독교인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우리도 뭐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청년일보에서 참된 기독 뭐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런 이제 성장은 엄청난 성장이죠.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사도행전이 말하는 것과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물론 이제 1세기 내에서의 이야기를 다루긴 하지만 서서히 성장해 갔고요. 그리고 주변 상황에 영향을 엄청나게 미쳤죠. 그러면은 이제 왜 이렇게 그들이 드라마틱한 성장을 이루었는가?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이걸 먼저 보고요. 그리고 그 드라마틱한 성장이 이루어진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볼까요? 하나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성장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하다가 드라마틱한 성장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드라마틱한 성장을 이루게 된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이렇게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로드니 스타크는 이제 로드니 스타크 이야기를 좀 더 계속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탁월하고 재미있는 연구를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는데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듭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데다가 그리고 이제 진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이론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기독교 내에서의 평등주의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독교인들의 엄청난 희생과 경제적인 헌신들 이런 이 두 개로 봅니다. 왜 이 두 개가 아마도 이게 재밌을 겁니다. 사회학 수업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왜 이 두 개가 벌써 졸리나요? 두 개가 이런 이 결과를 낳았는지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좀 보죠. 지금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사도의 가르침은 뭐죠?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 모든 것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힘쓰니라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그냥 힘썼다라는 의미보다 실제로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알 겁니다. They are devoted 이렇게 돼 있습니다. Devotion이라는 단어 아세요? Devotion, 헌신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들은 헌신했습니다. 어떻게 헌신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도 헌신했고요. 교제하는데도 헌신했고 떡을 떼면서 헌신하고 기도하기도 헌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도하기만 힘쓰고 나머지는 그냥 했다처럼 보이게 되잖아요. 한국말로 보면은. 근데 실제로 이제 그리스어로 보면 다 걸립니다. 예. 그들은 자기 자신을 헌신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좀 이따가 좀 더 보겠지만 헌신이라는 단어는 이 의미뿐만이 아닙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풍성하고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밑을 좀 더 보죠. 사람마다 이 놀라운 일들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한 일들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두려워했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사회,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하기도 전에 공산주의라는 개념이 19세기입니다. 등장하기도 전에 공산주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제 마르크스가 주창한 공산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죠.
마르크스가 주창한 공산주의는 어떤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권력을 가지고 힘으로 찍어 누르면서 사람들의 소유를 다 가져가고, 그리고 국가가 그 소유를 다 관장하면서 모두에게 평등하게 나눠주겠다는 아이디어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자발적으로 했어요. 사람들이 그냥, 그러니까 사도들이 자 돈 다 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의 것을 그냥 다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는, 그러니까 한 무리들이 실제로 이런 방식이, 그러니까 고대 기독교의 1세기부터 3세기 내에서의 기독교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증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면 자기의 것을 다 주어야 한다라는 규례나 법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다 그냥 교회에 헌납하는 사람들은 꽤나 많았습니다. 4세기까지도 꽤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2세기의 어떤 주교들, 종종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렸어야 했다고, 사람들의 지나친 헌신을 말렸어야 했다, 이런 표현들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럼 이런 모습들이 이제 어떤 이제 방식으로 드러났느냐? 이제 로드니 스타크 얘기로 돌아가서요. 로드니 스타크는 이제 당시에 가장 중요한 평등주의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때 당시 그 고대 로마 사회와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 간에는 굉장히 큰 엄청난 차이 중에 하나가 여성의 지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여성의 지위에 관한, 이제 평등주의의 한 예를 드는 겁니다. 고대 사회, 특히 이제 1세기 당시 있잖아요. 1세기부터 이제 3세기 당시에 그 고대 사회에 로마 인구 있잖아요. 로마 인구의 성비가 지금은 정확하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135명당 여성 100명 정도의 비율이었죠.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예. 남자가 135명이잖아요. 35%가 남자가 더 많은 거예요. 게다가 이제 로마가 그렇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소아시아, 북아프리카는 이게 더 심합니다. 남성 140명당 여성 100명의 비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40%가 많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러셀은 이렇게 극단적인 성비는 인간 생명에 대한 어떤 조작이 있었을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실제로 조작이 있었다. 그레코로만 사회에서는 원치 않는 여자아이와 기형 남자아이를 유기하는 것은 합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용인되었으며 사회 전 계층에 걸쳐 빈번하게 행해지던 일이었다. 린제이라는 학자는요, 대가족에서도 딸은 하나 넘게 키우는 법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고했다. 무슨 말이죠? 딸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다 그냥 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최근에 고고학자들은 이 로마나 그때 유적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하수도 같은 곳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좀 끔찍한 얘기예요. 하수도에서 이 여자아이로 유골로,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15일 내에 여자아이를 유골로 추정되는 뼈들을 어마어마하게 발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버린 거예요. 여자아이는 다 그냥 버린 겁니다. 그런 것 중에서 고대 사회에서 남긴 편지 하나가 있는데, 이 편지의 내용을 들으면 진짜 충격을 받습니다. 이 편지는 이제 어떤 남편이요, 어떤 아내한테 보낸 되게 가슴 절절하고 따뜻한 편지예요. 편지의 내용을 읽어줄게요. 고대 로마의 한 남편이요, 아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나는 아직 알렉산드리아에 있어. 다들 돌아왔는데 나만 알렉산드리아에 남아있다고 걱정하지는 말아요. 우리의 태어날 아들을 잘 돌봐줄 것을 당부하오. 돈은 받는 대로 당신에게 보내주겠소. 내가 집에 돌아가기 전에 아이를 낳는다면 남자면 키우고 여자아이면 버리시오. 날 잊지 말아요 라고 당신이 말했는데 내가 어찌 당신을 잊겠소. 그런 걱정이랑 하지 말아요. 잠깐만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맨 뒤에 문장, 날 잊지 말아요 라고 당신이 말했는데 내가 어찌 당신을 잊겠소. 그런 걱정이랑 하지 말아요. 되게 따뜻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전 문장이 뭐예요? 남자면 키우고 여자아이면 버리시오.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문장이 우리한테 주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보세요. 자기 아내를 향한 되게 애틋한 마음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날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잊어요? 그죠? 걱정 마세요. 그런데 여자애를 낳으면 버려. 이게 되게 잔인한 문장 아니에요? 그 말이, 이 편지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요,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여자아이를 버리는 거를 도덕적으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고 있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당대의 사회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인간이라고 진짜 말 그대로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자적으로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남자와 여자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남자 여자는 동등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꼭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유대교들도 교도들도 물론 유대교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유대교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교리적으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다 똑같잖아요. 우리도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이거다. 근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유대교들도 그랬다는 거죠. 그렇지만 최소한 남녀가 동등하다고 생각 정도는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기독교로 넘어오잖아요. 그럼 더 강력한 이 원천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기 합당하고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큼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죠.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그리고 그거를 입증하는 가장 놀라운 이 문헌들은 성경에 이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로마서 16장을 보잖아요. 나중에 16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안부 인사가 잔뜩 나옵니다. 안부 인사가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누구한테 문안해라, 누구한테 문안해라, 누구한테 문안해라, 누구한테 문안해라 이게 막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그걸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성경 읽다가 이름 잔뜩 나오는 거 보면 이게 무슨 의미야? 그러면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작년 연말에 제가 설교했던 것 중에서 족보 설교했던 거 기억납니까? 마태복음 1장 처음에 나오는 족보. 여러분들 그거 읽을 때 보통 그냥 지나가고 넘어가 버렸잖아요. 근데 사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되게 깊은 복음의 의미가 있었잖아요. 로마서 1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 16장에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1세기 당시에 이 로마서를 읽는 사람이 흥미로웠을 만한 거는 여자 이름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이제 무슨 뭐 이렇게 그 고대 로마 그리스 로마 이름 뭐 이게 여자 이름인지 남자 이름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나 혹은 당시 사람들은 이게 여자 이름인지 남자 이름인지 대강 알 수 있잖아요. 물론 중성적인 이름들도 있긴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대강 어느 정도 유추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은 대체로 15대 18 정도로 봅니다. 남자가 18, 여자가 15. 이 정도면 당시에 꽤나 많은 숫자였어요. 흔치 않은 숫자였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남녀 비율이 더 맞아 들어가요. 1세기만 해도 여자가 더 적잖아요. 근데 303년경에 북아프리카의 시르타라는 마을에 있는 한 기독교인 가정교회에서 나온 물품 목록이 있습니다. 물품 목록 중에서 뭐가 있냐면 불우의 돕기를 위해 기독교인이 모은 옷 중에서는 16벌의 남성 망토와 82벌의 여성 망토, 72켤레의 여성 슬리퍼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부자의 남녀 비율을 일정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꼭 뭐 여자가 많다라고 확증 지을 수는 없지만 대체로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에 상응한다라는 비율은 굉장히 많은 거죠. 이 여러 가지 통계들을 실제로 볼 때 그 기독교인 있잖아요. 기독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녀가 비율이 이제 딱 맞아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성이 많은 경우도 꽤나 있었죠. 게다가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측면들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기독교인 여성은 초혼, 그러니까 처음 결혼하는 나이 있잖아요. 결혼하는 초혼이 나이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게 뭐가 좋은 거야? 늙을 때 시집 간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여성들의 초혼이 12세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12세가 안 됐어요. 안 되는 경우도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통계도 이것도 로드니 스타크가 통계를 얘기해 주는데요. 13세 미만이 이교도들은 여성인 경우입니다. 결혼이 20%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3세에서 14세가 24%. 근데 반면에 기독교들은요. 23세 미만이 7%, 그리고 13세에서 14세가 13%. 그리고 압도적인 다수가 15세 이상에 몰려 있습니다. 18세 이상이 48%고 절반 이상이 18살 이상의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당시의 기독교인 여성들은요.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충분히 자란 다음에 20살 가까이 돼서 대체로 18살 이상이 돼가지고 원하는 남자를 만나서, 그래서 보통 기독교인 남성이죠. 기독교인 남성이 아닌 경우도 뭐 이제 팔려가는 경우도 있긴 했었습니다. 뭐 그때는 모든 게 이제 자유주의적인 시대가 아니니까, 개인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당연히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대체로 이 결혼에 있어서 폭넓은 자유가 허용됐을 뿐만 아니라, 보통 부모들은 그러니까 아이가 사실 생각해보세요. 13살 뭐 이런 애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남성과 성관계를, 이건 그냥 성폭행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법으로는 의제 강간입니다. 그 사람의 그 사람이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강간으로 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냥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그것도 이 상대 남편이 뭐 40세, 50세 남성인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식의 일반적인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보세요. 한쪽은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반기독교인, 기독교인이 아닌 쪽으로 봅시다. 여성들이 대체로 13세, 14세, 그리고 이럴 때 결혼을 해요. 12세 막 미만에서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남편은 보통 50세, 40세 뭐 이런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 뭐 성적 놀이개 같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아이가 나오면 여자이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낙태 시술도 빈번하게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낙태 뭐 기술이 발전하고 그랬을 리 없잖아요. 의학이 발전해서 없잖아요. 그럼 이제 낙태를 성공해도 그 이후에 계속 불임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실패하면 여성이 보통 죽었습니다. 그렇죠? 이 세계가 있어요. 이런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세계는 기독교인들의 세계입니다. 보통 이때는 남녀 비율이, 그죠? 비슷한 나이대에, 그죠? 남녀가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했습니다. 그리고 낙태는 절대 허용되지 않아요. 낙태는 죄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원하지 않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요, 남자든 여자든 소중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면서 잘 키워서 길렀습니다. 자, 이 두 집단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두 집단이 있고, 이 두 집단이 시간이 지나요. 이쪽 집단이 이쪽 집단을 딱히 전도하려고 노력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이쪽 집단의 비율이 높아질 수가 밖에 없잖아요. 이쪽 집단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죽어갔죠. 이쪽 집단은 계속해서 성장해 갔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기본적인 가르침이 있죠. 그렇죠? 남녀가,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이 생각, 이런 상식의 다름이 결국 이런 이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드니 스타크가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기독교의 발흥의 가장 중요한 원천, 이 뭐라고 할까, 동력 중에 하나는 그들의 그 놀라운 희생이었습니다. 희생과 섬김이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들의 놀라운 희생과 섬김, 그러면 우리도 희생과 섬김하라는 얘기처럼 들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약간 겁이 먹잖아요. 그렇죠? 물론 겁도 좀 먹으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듣다 보면 또 의외로 상식적이네 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아까 제가 그 첫 통계 얘기해 드릴 때요, 아주 드라마틱한 성장이 이루어진 구간이 있어요. 왜냐면은 AD 150년에서 AD 200년 사이에, 이때가 0.07에서 1.9%까지 아주 이 드라마틱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AD 250년부터 AD 300년까지, AD 350년까지도 그렇고요. 이때 1.9%에서 10.5%를 지나서 56.5%, 그러니까 이제 제국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 됐죠. 그죠? 이렇게 이 두 구간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시기 있잖아요. 이 두 시기에는 그리스 로마의 역병이 창궐했을 때입니다. 예. 전염병, 지금 우리 전염병이 창궐할 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진짜 심각했습니다. 전염병이요. 왜냐하면은 전체 제국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뭐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해지고 뭐 백신이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정말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알렉산드리아 같은 도시는 3분의 2가 죽었어요. 인구에. 그러니까 어마무시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이제 그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역병이 들어요. 사람들이 죽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의학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역병이 일어나면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도 몰랐죠. 근데 딱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역병이 어떤 방식으로 옮겨지는지는 그 정도는 알 수 있었죠. 그렇죠? 접촉으로 인해서 옮겨진다는 것.
그건 그때는 당시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즉 역병이 든 사람이 있어요. 저 배우민 전사님이 병에 들었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말을 하거나 같이 있거나 비말을 튀우거나 그죠? 그러면은 나도 걸린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다 알았죠. 그죠? 이건 뭐 관찰로 아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지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합시다. 내 삶이 내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그 이후에는 심판도 없습니다. 뭐 딱히 신도 없어요. 신이 있어봤자 내게 뭐 어떤 윤리 같은 걸 주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신들도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들도 뭐 사랑을 행하고 그러지 않아요. 지들끼리 싸우고 전쟁하고 뭐 강간하고 죽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세계관에 살고 있어요. 그 세계관의 가장 깊은 본질은요, 약육강식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라는 책을 보실 리 없겠지만 보실 리 없고 굳이 제가 또 권하고 싶지도 않지만 읽잖아요. 그러면 뭐 세계의 명작으로 불리는 건데 뭐 이딴 문장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민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노예로 태어났다. 그리고 그런 문장도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역병에 대한 이슈도 좀 있었나 봐요. 이거 뭐 기원전 사람 얘기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들이 역병이 걸릴 때 대처 방식에 대해서 써놓은 게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을 것 같습니까? 갖다 버려야 된다.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나는 무신론자예요. 그리고 죽고 나선 심판이 없어요. 그리고 딱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윤리 같은 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아직 건강해요. 근데 저기 역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저 사람이 아파가지고 죽든 열이 뭐 38도 39도 되든 지금 일단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버리고 갔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역병이 돈다. 그러면 빠르게 그 역병이 도는 사람들을 캐치 해가지고 싸그리 그 사막 같은 데로 버리는 것, 이게 가장 주요한 전략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당시로서 존경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의학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갈렌이라는 사람을 알 겁니다. 아세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몰라도 돼요. 여러분 몰라도 돼요. 갈렌은 의사였고요.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갈렌의 기록 같은 것들을 보면 굉장히 놀랍죠. 예. 그 병의 종류나 원인 이런 것들을 되게 상세하게 기록해놨습니다. 되게 지금도 의학사에서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갈렌의 기록 중에 이 당시에 갈렌이 있었을 때의 역병에 대한 기록은요 거의 없거나 기록이 거의 상세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도망쳤으니까요. 갈렌은 그 역병 환자를 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역병 환자를 보잖아요. 그럼 내가 의사예요? 도망갔어요. 지금 같으면 히포크라테스 선서 어겼다고 난리 날 만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의사가 어떻게 환자를 버리고 도망가? 이렇게 하겠지만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실제로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시의 이제 상황을 로드니 스타크가 이제 이 설명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죽어갔다. 관심 부족으로 온 가족이 몰살된 집도 많았다. 죽어가는 이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거나 반쯤 죽은 이들이 길에서 비틀거리거나 물을 찾아 분수대 주변으로 모여드는 광경도 있었다. 그들이 기거했던 신전 내부는 죽은 사람의 시신으로 가득했다. 너무나도 엄청난 재앙 앞에서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 막연자실했으며 모든 종교나 법 규범에 대한 관심을 끊었다.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인간의 법이 통제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 치하에서 이름을 떨친 고전 시대의 의사 갈렌이요. 첫 번째 역병 내내 생존했으면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럼 무엇을 했을까? 그는 잽싸게 로마에서 빠져나와 위험이 잦아들 때까지 소아시아의 시골집에 은실해 있었다. 현대의학에 관한 역사학자들은 갈렌의 역병 묘사가 평소에 그답지 않게 엉성하다고 지적하며 아마도 황급히 피신한 탓인 것 같다고 한다. 물론 갈렌 한 사람의 대처 방식이었지만 그가 후대까지 크게 존경받던 당대 최고의 의사였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이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 세계가 있어요. 이제 아프면은 도망가야 된다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지 않은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세계는 이제 아프잖아요. 그럼 죽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많이 죽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들을 사랑하고 대우하고 섬겨야 마땅해요. 누군가 아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봐야 해요.
그렇죠? 이런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까? 자, 디오니시우스라는 2세기의 교부, 3세기의 교부가 한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같이 죽긴 죽었어요. 그죠?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는 크게 칭찬받는 장로와 집사와 평신도들이 있었고 큰 경건과 강건한 믿음의 결실인 이런 죽음은 어느 모로보나 순교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섬겼던 거죠. 근데 여기서 역설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런 얘기 해드릴게요. 보세요. 자, 누가 아파요. 그래서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버릴 수도 있고요, 간호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현대 모든 의사들은요, 그런 경우에 약이 없다 하더라도, 약 그딴 거 없어요. 약이 없다 하더라도 간호를 잘해주잖아요. 그렇죠? 막 열 식혀주고, 막 따뜻한 물 따라주고, 막 먹을 것 좀 계속 막 집어넣고, 집어넣으면 안 되지. 먹이고, 죄송해요. 흥분하니까 별난리 나오네. 막 챙겨줘요. 그러면요, 살 확률이 70%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70%에서 75%가 더 높아지고 간호대생 그렇죠? 그렇다고 해 그냥. 어쩌겠어. 뭐 아님 말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죠? 자, 봅시다.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죽으려면 죽겠죠, 뭐. 근데 아파요. 막 열나요. 근데 버리고 도망갔어요. 아무도 못 돌봐줘. 그럼 죽을 확률이 훨씬 높겠죠. 누군가 간호해주면 살 확률도 꽤나 높겠죠. 물론 나도 걸리긴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나도 걸리면 또 누군가 간호해준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막 간호를 해줘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확률이 늘어납니다. 첫 번째, 살 확률이 높은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이 과정을 거치고 열이 내리고 살았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이제 의학 지식을 없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뭐가 생기죠? 네, 항체가 생겨서 면역이 생기죠. 그렇죠? 자, 그럼 내가 이제 항체가 생기자. 물론 내가 항체가 있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항체가 있는지는 당연히 모르고 면역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 그냥 아팠다가 열이 났다가 그냥 살아났어요. 그것도 기독교인들이 나를 도와줬어요. 그럼 나도 기독교인처럼 도와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사람들이 막 간호하고 다녀요. 근데 나는 걸려요, 안 걸려요? 나는 항체가 있잖아. 근데 생각해보세요. 바깥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이렇게 딱 보기에 저 사람은 전신갑주를 입고 다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죠? 아무리 돌아다녀서 간호를 해도 쟤는 병에 안 걸려. 그죠? 그게 물론 이제 우리는 항체가 있다는 거 알죠. 근데 그때 당시 이교도들 입장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죠? 자, 그러면요, 보세요. 이쪽 생존율하고 이쪽 생존율하고 어디가 더 높았겠어요? 당연하죠. 그리스도인들의 생존율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보면 이쪽이 마구 죽습니다. 근데 이쪽은요 많이 살아요. 근데 또 결혼도 잘해. 그래, 애도 안 죽여. 그래, 낙태도 못하게 해.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계속 낳겠죠. 그러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요, 당연히 이쪽은 마구 죽어가는 죽이잖아요. 이쪽은 많이 살 뿐만 아니라 애도 많이 낳아요. 그러면 비율 자체, 그러니까 수만 느는 게 아니고 비율도 늘어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56%가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 모든 얘기를 굉장히 사회학적으로 접근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사실 제 접근이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제 접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로드니 스타크의 생각을 그냥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나중에 한번 학술서적이지만 재미있게 읽어보세요. 관심 있으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스터디 같은 거 해도 좋을 겁니다. 다만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은 아니기 때문에 막 신앙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좀 하긴 해요. 그런 것들을 가려가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자,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생각 봅시다. 물론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제 이런 방식의 접근이 좀 약간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기독교인의 부흥, 이제 복음의 전파의 부흥은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를 1차적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식의 접근이 어떤 의미에서는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로드니 스타크 본인도 그 얘기를 합니다. 로드니 스타크 본인도 어떤 종교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좀 뭔가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뭐 신의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너무 자연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거다. 나를 비판할 거다. 근데 로드니 스타크 본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기독교 성공의 핵심 요소는 이런 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내가 이제 설명을 하긴 했지만 기독교 성공의 핵심 요소는 그들이 무엇을 믿었는가였다. 나의 논제를 기술하자면 이렇다. 기독교의 중심 교리는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매력적이고 해방적이며 효과적인 사회관계와 조직을 촉발하고 지탱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매력적이고 해방적이며 효과적인 사회관계와 조직을 촉발하고 지탱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자연적인 설명에서 이제 복음적인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자,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복음 자체에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복음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 없이 사랑받고 용납받을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미 평등을 위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라는 주장을 위한 전제가 다 깔린 셈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잠깐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러면은 저 흑인 노예들과 내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야?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용납받았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럼 저 여자들과 내가 똑같이 같은 집이라는 거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읽잖아요.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요.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자매님들. 이 문장 들으면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했죠. 약간 불편한 적 없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자꾸. 왜 딸이라고 하면 안 돼? 딸이라고 한 번만 좀 써주지. 그쵸? 그리고 보통 목사님들도 설교를 했다가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본문을 읽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딱 본문을 읽어요. 그러고 나서 급하게 이제 적용을 하면서 설명할 때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들이라고 말 안 해요. 왜냐면 이제 자매 성도들 불편할까봐. 그렇죠? 근데 성경은요 아주 끊임없이 자녀라고 좀 써주죠. 물론 자녀는 있어요. 자녀도 있긴 하지만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요.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실은요 대체로 막 힘을 다해서 아들이라고 써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예요. 그때 당시 바울이 모든 쓴 서신들 있잖아요. 그건 로마 제국을 향해서 쓴 서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로마서는 이제 로마 본토지만 나머지 막 골로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것도 다 로마령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이 사회와 문화와 제도에 익숙해진 사람들을 향해서 보내는 서신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양자 제도가 있었습니다. 양자 제도. 양자 제도는 뭐냐면은 이제 입양을 하는 게 요즘은 이제 아기를 입양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 큰 사람을 입양했어요. 내가 이제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면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을 물려줄 자녀를 그냥 큰 사람 뭐 성진이 같은 데 딱 데리고 와가지고 넌 입양했다 이런 거지. 자녀를 입양하면서 법적인 권리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제도는 여성에게 허용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그렇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남녀 모두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 로마서만 해도요.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성의 이름이 15명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도 포함되어 있는 회중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센스가 좀 있었으면 그렇죠? 센스 없이 계속 아들이라고만 써놓고 딸이라고도 좀 써놓지 그런 생각을 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끊임없이 아들이라고 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여자들도 있는데 딸이라고 좀 써놓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당시의 청중들은 완전히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당시의 청중들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내가
여성 입장에서 아들이 된다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단 말이야? 남자만 할 수 있는 일이, 남자에게만 허용되는 일. 그래서 자꾸 아들이라고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남자에게만 허용된 상속자가, 그것도 신의 상속자가 여성인 나한테도 해당된다고? 그것도 똑같이? 이걸 의도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진짜로 다 하나인 겁니다. 하나의 이유는 그거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이게 더 큰 이유죠. 혹시 삼일체론 들으신 분들은, 안 들으신 분들은 다음번에 꼭 들으세요. 삼일체론 들으신 분은요,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성자와 성부는 동등하십니다. 알죠?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들을 쭉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가지신 지위와 똑같은 지위를 가지는 거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그분이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죠. 우리는 찬송받을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만큼 높은 지위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쓸 때는 뭐라고 쓴 겁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들이여, 당신들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럼 이제 모든 사람들이, 회중 전체가 여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걸 그냥 단순히 입으로 그냥 귀로만 듣고 그냥 끝난 게 아니고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남자가 여자를 볼 때, 그 이전까지는, 이교도일 때는요, 여성은 하등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로 왔습니다. 깜짝 놀래요. 여긴 여자들이 왜 이렇게 많어? 이 집단은 뭐 이렇게 근본이 없어? 그리고 장로들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복음을 듣죠. 내가 모두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나도 주인이라고 말해요. 처음에 불쾌하죠. 그렇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도 사랑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도 사랑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하면서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직업을 굳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한 형제님이 저한테 이제 이 상담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잠깐 했어요. 되게 그 과정도 되게 놀라웠습니다. 뭐 진짜 교회에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만 있었고, 저 혼자 이러고 이제 졸려, 뭐 이제 일하기 싫어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 전화로 전화가 왔어요. 교회 전화를 평상시에 저는 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우리 교회로 전화가 들어오면은 제 방으로 안 와요. 저기 해민 간사님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저는 제 방에 보통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마침 저는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가지고 해민 간사님 방 옆에서 이제 이렇게 얼쩡거리면서 그 맥심 모카골들이 이러고 타고 있었어요. 맛있겠다 그러면서. 역시 커피는 달아야 돼.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올린 겁니다. 잠깐 고민했어요. 이걸 받을까 말까. 이거 내 거 아닌데? 혜민이가 받아야지. 근데 혜민이 없어요. 쉬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낮아져야지 그러면서 낮아지긴 뭘 낮아져. 당연히 받는 거지. 그리고 받았어요. 받고 나서요, 저는 잊을 수 없는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들으신 분이 아마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업이 사회적으로 볼 때 굉장히 뭐 지탄까지는 아니고요. 지탄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막 환영받지 못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에도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거나 뭐 그런 분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고, 그리고 자기가 지옥에 갈까봐 무서워서 교회는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뭘 어떻게 하다가 코로나 와중에 돼가지고 이제 교회 가기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으로 예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흘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뭐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았는지 그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 물어볼 시간을 안 주시더라고요. 아, 설교를 들으시다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아,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죄인들이 조건 없이 아, 그리스도께로 올 수 있다고. 제가 아마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버려야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인 채로 그리스도께로 올 수 있습니다. 죄인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분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용서받고 용납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그러한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복음을 들은 거죠. 그렇죠?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설교 때 쓸데없는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것만 기억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기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신이 이제 소망과 뭔가 안식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1세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집에서 가정교회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된 자기를 보죠. 그러면 새롭게 된 자기를 볼 뿐만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도 새롭게 보이게 됩니다. 저 옆에 여자가 있습니다. 내 남자예요. 나는 저 여자를 그냥 내 정욕을 채우는 수단,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존중받을 만한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요. 그냥 물건이나 도구처럼 생각했습니다. 근데 방금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요. 나 같은 죄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답니다. 고대 종교에는 있을 수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을 겁니다. 이게 과연 사실인가 믿으려고 투쟁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신인 존재가 신이 이 땅에서 죽고 신이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한 이유가 그분과 더불어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아니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으로 깊은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과 내가 평등하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었겠죠. 그리고 평등하게 대하지 않은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을 보면서 끔찍하게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적용을 위한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혹시 포르노그래피나 음란물 때문에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이제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정죄감이 들거나 혹은 비참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뭐 요즘 이 문제는 사실 남녀를 가리지 않죠. 포르노그래피의 가장 나쁜 점은요. 가장 나쁜 점은 그냥 단순한 정욕이 아닙니다. 정욕의 문제는 핵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포르노그래피를 보면서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저 브라운관이 아니죠. 모니터죠 요즘은. 죄송해요. 70년대생이라는 걸 너무 좀 미안해요. 모니터요. 의도치 않은 곳에서 모니터요. 모니터 안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그냥 물건이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저 사람은 저거 찍으려고 동의를 한 사람이잖아요. 저걸 해가지고 돈 벌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돈을 벌었든 안 벌었든 그딴 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용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딴 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용하면 안 됩니다.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드릴까요? 예수님도 그런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용하면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을 보는 눈들이 새로워집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다르게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 병에 걸렸어요. 옛날에는 저 사람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보균자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르게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안 그래요? 사실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누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로 보죠? 보균자가 아닌가? 보바이러스자가? 바이러스 걸린 사람.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린 다르게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위협을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가 길어지고 있는데 9시 반까지 끝내라고 했는데 9시 반까지는 무조건 끝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영의 동공이 흔들릴까봐. 자, 우리가 아까 처음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으로 넘어가죠. 갈라디아서 2장으로 넘어가죠. 자, 이러한 생각에 제동을 거는 게 있습니다. 제동을 거는 게 바로 이제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11절부터 볼게요.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식 이름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때는요 사도 바울이 아직 신참내기 사도였고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사실상 기독교 세계 전체의 리더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오강일 전도사님이 저를 책망한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오강일 전도사님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이정규! 정신 차려! 잘못했어요. 이거예요. 보세요. 저 들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무대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곳은 아주 훌륭한 곳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세운 교회죠. 원래 바나바가 처음 개척한 교회인데 나중에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섬깁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섬김 가운데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물론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도 많았죠.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고요. 유대교의 음식 이런 것들 규례 같은 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철폐됐고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똑같이 유대인들은 물론 음식 규례 같은 것들을 지키긴 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문화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킨다고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 지킨다고 정죄하지도 않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고 믿었습니다. 왜 그런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는 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 없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행하십시오. 무언가를 하십시오. 이거였어요. 자, 이 논리적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바울의 주장은요, 바울의 복음은요, 그렇죠? 바울은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아니라면 그렇죠? 하늘에서 온 천사가 하는 얘기라도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1장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바울 순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순서는 이겁니다. 믿는다, 구원받고 받아들여진다,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해야 된다. 이게 순서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순서가 달랐습니다. 믿는다, 선행을 행한다, 그럼 구원받는다예요. 다시 사도 바울은 믿는다, 구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선행을 행해라. 물론 선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네가 받은 구원을 누리고 알아가고 기뻐하려면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충분하다. 선행을 행해라. 선행을 행하면서 네가 이미 받은 구원을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선행에 너희가 받을 구원의 보탬이 되는 건 아니다.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렇지만 거짓 교사들은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렇죠?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선행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다른 언어로 얼마든지 표현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쁨을 살 수 있다. 뭐 어떤 말로 바꿔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잘 들어보십시오. 이 부분에서 함정이 생깁니다. 어떤 함정인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 한국의 개신교 분파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선행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교파나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요, 곧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는 들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행을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을 싫어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자, 이 문장은 이게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하나님의 호의는 없는 구원인 겁니다. 그렇죠? 지옥에만 딱 안 갈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는 건 아닌 거죠. 이게 구원인가요? 아니요. 바울은 한 번도 이런 구원을 기술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이런 구원을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혹은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히 구원을 받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여러 가지 다른 복을 받으려면요, 여러분들이 선행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요, 바울의 복음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의 복음이죠. 논리적 순서상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거기에 선행을 행해야 네가 구원을 받는다고 똑같은 거죠. 이러한 마음은 어떤 마음을 낳습니까?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습니다. 공동체 문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얘기 드리죠. 보세요. 안디옥 교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세운 이 안디옥 교회에 가끔 베드로가 놀러 왔습니다.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베드로는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로 활동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짓 교사들 있잖아요. 그 거짓 교사들이 좀 일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야고보를 따르는 야고보의 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야고보가 생각하는 복음과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은 똑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야고보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실제로 야고보가 믿고 베드로도 믿고 바울도 믿는 복음을 완벽하게 믿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게 약간 미묘해요. 왜냐하면 이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이해되세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무언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있거든요. 좀 약간 힘세고 이렇게 목소리 큰 사람들 이렇게 교회 어지럽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흔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좀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 가지고 밥 먹는 걸 꽤나 좋아했습니다. 예. 와가지고 이제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좀 시끌시끌하고 그런데 안디옥 교회 여기 딱 보면은 바울 있지, 바나바 있지, 얘네들 복음도 잘 통하고 얘기도 좋고 성격도 좋지. 그리고 안디옥 교회 있는 사람들 성격도 좋고 너무 막 잘해주고 오면은 밥도 맛있게 해주고 막 또 이국적인 거 먹으면 또 기분도 좋고 이건 왜 내 생각이 들어간 것 같지? 아, 그래서 자주 와서 식사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하고 식사 교제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하고 식사 교제를 하는 것이 자기를 더럽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예컨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저기 연주야 미안해. 저기 이방인이 있네. 연주 이방인이 있네. 연주랑 밥을 먹으면 나는 더러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이었다고 합시다. 그렇죠? 근데 복음을 들었어요. 정말 연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 영화로워졌다고? 물론 저 사람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만큼 높이셨다고? 그럼 그것보다 더 높은 지위가 뭐가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깨끗함이 뭐가 필요한데? 내가 연주랑 밥을 먹는다고 들어오신다는 건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같이 식사를 하겠죠. 이건 복음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한 날은요, 밥을 먹고 있는데 깽판을 치러 온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먼저 알아챘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같이 막 밥 먹고 있었어요. 저 멀리서 거짓 교사들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밥 숟가락을 내려놓고 딴 데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유대인들도 저기 베드로 따라온 유대인들 꽤 있었거든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됐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바나바조차요. 바나바도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개척자예요. 그죠? 시건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죠? 그런데 밥을 막 서빙하다가 저기 유대인들 오는 거 보고 샐러드 그릇 내려놓고, 샐러드 맛도 없지만 도망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방인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방인 교인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두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쟤들하고 다르구나. 쟤들은 여전히 우리를 이류라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버림받는 느낌이 들겠죠? 그게 첫 번째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똑같아지는 게 아니구나. 거기에 더해서 무언가를 해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비슷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즉 복음을 오해하게 된 겁니다. 이 광경을 오강일 전도사님 본 겁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 전도사님. 분노하죠. 왜냐? 오 전도사님은 복음에 젖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복음에 깊이 젖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14절. 그러므로 오 도사님이 말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정규와 배은민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이거 다 자세히 설명하려면 좀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당신은 복음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복음이 마치 거짓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당신은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선행을 행해야 되는 걸로 당신은 뇌로는 그렇게 믿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행동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거기에 어떤 다른 조건, 그게요 선행, 꼭 선행뿐만 아니라 인종,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혹은 외모, 다른 조건이 추가되어야 괜찮은 존재고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존재인 양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떤 건지 이해되십니까? 자, 바로 이걸 이렇게 해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율법주의는요 단순한 신학이 아닙니다. 보세요, 베드로하고 바나바는요 율법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신학적으로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신학적으로는 철저하게 복음을 고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행동은 율법주의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죠. 율법주의는요 단순한 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뇌 속에 있는 신학이 아니에요. 율법주의는요 여러분들의 전 존재를 움직이고 있는 여러분들의 방향과 성향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큼 영화롭고 아름답고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진정으로 머리로 믿는 거 말고요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는 복음이 낳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이 낳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건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욱이가 있습니다. 영욱이가 저를 안 쳐다보니까 영욱이가 있습니다. 영욱이가 나한테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즉시 행함으로 상대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건 어떤 의미에서 정당합니다. 왜 그런 식으로 행동했어? 그렇죠? 나는 너를 하대하겠어 라고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려버리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조건 없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조건 없이 하나님께 사랑받습니다. 그럼 상대를 다시 생각하는 거죠. 맞아,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을 용납하고 계셔. 우린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둘씩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조금씩 한 명씩 두 명씩 변해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그것은 문화를 창조할 겁니다. 문화를 막 만들어낼 겁니다. 어떻게 문화를 만들어낼까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요,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문화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율법주의적인 문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는 정죄나 뒷담 하나, 솔직하지 못한 태도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공동체를 경험해 본 분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을 정죄하고 뒷담하는 것. 왜 그럴까요? 왜 교회라는 이름? 여러분들 이미 그것 때문에 질려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 사람들인데 모이면 3, 4, 5 모이기만 하면 누군가 뒷담하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누군가한테 욕하는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 문제는요, 단순히 성격이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을 머리로는 믿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훈련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내 정서와 마음 전체가 지배받고 있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렇지만 복음으로 내가 지배받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상대에게 보이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약하지만 연약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러면서 상대를 용납할 수 있겠죠. 만일 우리 교회가, 특히 여러분 청년일부가요, 어, 복음이 충분히 젖어 있지 않잖아요. 복음에 충분히 젖어 있지 않다면요, 여러분들은 경건 생활을요, 보통 내가 쌓은 어떤 공로로 인식하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경건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혹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쉽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에 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아, 내가 큐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하셔서 나한테 준 선물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건 생활을 특권으로 여기게 됩니다. 특권으로 여기게 됩니다. 공로가 아니고요, 특권으로 여기게 되죠. 그럼 경건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될 겁니다. 내가 지금 맛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기쁨을 저 사람도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 이해하시죠? 여러분들이 복음적이지 않다면요, 여러분들 안에 율법주의적인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다른 이웃을 향한 경멸과 조소를 행하게 될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중국인이 없지만 대체로 한국 사람들은요, 중국인들에 대한 약간 조소와 비하나, 일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국가 전체를 향한. 그렇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중국인들을 가르쳐가지고 막 쓰는 그런 막 비하적 용어 같은 거 있잖아요. 일본인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인종차별이 강한 국가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른 민족이라서 잘 몰라서 그렇죠. 사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막 인종적으로 복잡한 교회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인종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전체적인 결론을 내려보자. 그 말은 설교가 거의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는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복음을 들음으로써 이 복음에 자기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다시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즉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이 문장은요, 그리스어를 읽을 때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한편으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복음을 듣는 것과 교제하는 것과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자신을 헌신했다는 의미기도 해요. 그러니까 행위,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에 자기를 헌신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서로가 붙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헌신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상대에게 자기 자신을 헌신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장의 헬라어 구조는 되게 복합적인데 그거는 일부러 중의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렇게 쓴 겁니다. 그들은 이런 행위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기댔다,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했다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은 거기도 하죠. 근데 헌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의미는요, 되게 독특합니다. 되게 독특합니다. 여러분들은요, 헌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헌신 그러면요,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성진이한테 헌신해야 돼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내가 성진이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어야 한다, 이 생각만 들 겁니다. 맞죠? 성진아, 너 나한테 헌신해.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 그렇죠? 내놔. 근데 이 단어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다 내놓으라고요? 아니요. 그보다 더 강한 의미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의탁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냥 맡겨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다 저 사람에게 주기도 하지만 내가 저 사람에게서 달라고 할 때도 당당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보통 누구한테 그러죠? 가족이요. 가족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물론 이제 인터넷을 보고 계신 분들은 결혼하신 분들 많겠지만 대다수가 결혼 아직 안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내가 번 돈은 내가 쓰고 네가 번 돈은 네가 써. 서로 금 긋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초등학교 때 금 긋잖아. 우리 서로 간섭하지 말자. 너 아프면 네가 번 월급으로 해결해.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린 서로 헌신하지, 결혼 관계가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헌신한다는 건 내가 이런 거죠. 결혼한다는 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 힘을 다해 상대방이 아파가지고 아무 돈도 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도 내가 내 걸 다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아파가지고 누워서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못한다 하더라도 상대를 믿겠다, 상대에게 나 자신을 의탁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헌신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은요, 내가 상대를 위해서 나를 내놓는 것만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상대에게 의탁한 거죠. 서로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갈 때요, 저 포스터 한번 보세요. 이 복음으로 말미는 공동체 있잖아요. 그 포스터를 나갈 때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되게 재미있는 문구가 하나 써 있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되게 슬그머니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문구를 만든 주은이한테 한 번, 주은이가 만든 거니 지영이가 만든 거니? 그렇구나. 지영이가 만들었군요. 저 지영이한테 너무 스스로 대견해 하는 거 아닙니까? 지영이한테 저는요, 설교 내용을 미리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설교 내용을 기가 막히게 뚫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요, 문구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낌없이 주고, 우린 보통 여기까지만 헌신이라고 생각하죠. 아낌없이 주고 그 다음 서슴없이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썼습니다. 복음적인 공동체가 뭐라고요? 아낌없이 줄 뿐만 아니라 서슴없이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상대를 의탁하지 않잖아요. 그럼 받을 때 여러분들은 짐을 진 듯한 느낌이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헌신하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받을 때도 빚졌다라는, 어떻게 갚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낌없이 주고 서슴없이 받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 말하는 헌신의 의미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왜 기독교인들은 이게 가능했다고 믿었을까요? 1세기 기독교인들은. 저한테 4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35분에 끝내주면 안 돼요? 괜찮아요? 기도 한 개는 해야죠. 들어보십시오. 왜 그게 가능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요, 복음은요, 신이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헌신했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신이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헌신했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주셨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요, 자기 자신을 한때이긴 하지만 비록 한때이긴 하지만 의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아기로 오셨죠. 아기로 오셨을 때 그분은 성인인 인간에게, 마리아와 요셉에게 돌봄을 받으셨어야 했습니다. 그분은요, 지금도, 물론 그분이 지금, 이걸 교리적으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그분이 존재할 수 없고 불행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은요, 그리스도께서는요, 지금도 교회에 그분의 마음을 의탁하고 계십니다. 기대고 계세요. 자신의 전 존재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자신의 마음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가요, 그분의 몸이라고요. 교회가 그분의 몸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을요, 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듣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고요? 이렇게 듣습니다. 아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분의 몸이라고 말하죠. 그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건 칼뱅이 한 말입니다. 장 칼뱅이요, 16세기 종교개혁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없이는 자기 자신을 온전한 존재로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머리만 있는 존재가 어떻게 온전해요? 안 그래요? 그분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교회 같은 것 없이도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충족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이 없어도 그분은 완전하시고 완전히 행복하셨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시면서 삶을 사시면서 그분이 세우신 교회,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없이는 자신이 완전히 행복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여기셨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어떻게 신이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 어떻게 인간이 신에게 모든 걸 헌신해야 된다, 이 얘기들은 지겹게 들었습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요. 그렇지만 신이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을 헌신했다, 이 얘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1세기 때 자기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내놓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것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까? 신이 자기 자신을 다 줬다는데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이상하게 들린다면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피상적으로만 듣고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몽땅 헌신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충족하신 그분이 여러분들 없이는 스스로가 완전하지 않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가, 이 복음이요, 여러분들에게 훈련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적셔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주변 옆 사람들을 다르게 보게 될 겁니다. 옆 사람들이 새롭게 보이게 될 겁니다. 예진아, 유진이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가 보기엔 별거 아닌 존재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저들까지 합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하다고 말씀하셨어. 저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야기하면서 결정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복음적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청년일부는 이것을 하십시오. 두 번째, 이거 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카드를 만들어줄까 생각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드를 만드는 게 귀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은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서로 나누면서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후에 이제 순서가 있어요. 이후에 순서 몇 시에 끝나요? 1시간 반이 좀 못 남았는데 최소한 이건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할 수 있어요. 이 1시간 반만이라도 서로를 복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어우 닭살도다. 그걸 해보는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